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4주간 지키는데 오늘이 바로 세 번째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또한 우리 기독교는 매우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약 400여 회, 신약 성경에는 90여 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인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면서도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는 죄악이 관영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영하다는 말은 컵에 물을 부을 때에 물이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것을 이제 관영하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 사례들 몇 가지를 든다면은 먼저 노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성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불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성을 살피기 위해서 천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외간 남자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동성연애를 요구할 정도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롯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네 딸들과 관계하라고 회유를 합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 보니까 역시 죄악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흔적을 이스라엘 사해 성지 순례를 가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해는 지중해 바다 수위보다 300m 더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물들은 사해로 흘러내려와서 거기에 고이게 됩니다. 빠져나가지는 않고 계속 고여서 물이 증발하다 보니까 소금 농도가 아주 높아서 물고기는 살 수 없는 죽음 바다라 해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이 사해 동쪽은 아직도 시커먼 돌들이 그 호숫가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그 심판이 심했던지, 하나님의 진노가 심했던지 완전히 땅이 그렇게 꺼져버렸다는 것이죠. 움푹 패여서 사해 호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동성연애를 소도마이트라고 부릅니다. 소돔에다가 이제 뒤에 전미사가 붙은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 타락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이 동성연애자들을 성적 소수자라 해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려 동성끼리 이 성적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근래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행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구촌의 현주소,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죄악이 넘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태어나는 아기의 3분의 1이 미혼모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여 구속된 생활이 싫어서 자유분방하게 이 남자 저 남자와 즐기다가 아기를 갖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기 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그 일본계 여배우가 그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그 기사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즐기면서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에 태어날 아기가 문제이죠. 내 아빠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을 놓고 아마 큰 혼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도 이세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성도덕이 무너져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촌과 한국의 현주소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 예수님 재림 시에 있을 심판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의 날은 온 세상의 불에 타 녹아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 심판을
비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심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주후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7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재림하지 아니하셨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들이 지어 만든 이야기다. 본래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미혹 때문에 그만 성도들은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고 성적으로도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재림의 연원 일시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호기심, 영적 영웅심의 발로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귀가 이것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많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거나 재림에 대하여 아예 무관심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마 재림은 없거나 재림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주장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명해석을 내렸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의 차원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시공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시공간 3차원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3차원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인간이 느끼는 이 시간 개념과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시간 개념은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구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느끼는 하루가 천년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고, 우리가 천년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는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느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간 개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차원이 다르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짧은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긴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 생활자들에게 봉급날은 어떻습니까?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길게 느껴지죠. 왜 봉급날이 빨리 오지 않나? 그런데 월급을 주는 사업주의 입장에는 어떨까요? 봉급날이 빨리 온다고 생각할까요? 늦게 온다고 생각할까요? 빨리 온다고 생각이 되죠. 지난주 준 것 같은데 또 월급날이 되었네 라고 사업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입장에 따라서 한 달이 하루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루가 한 달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시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씀, 왜 베드로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말씀,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께는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5절로 뛰어넘어갑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한 영혼으로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마냥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에 비교하는 것,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적이 집주인에게 자신이 언제 갈 것이라고 알리는 법이 없으며 만약에 집주인이 알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 식구들이 다 깨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연원 일치를 미리 알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죄악에 빠져서 깊은 잠에 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1절, 12절 상반절에 이 문제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째는 거룩한 행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지나치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함을 영어로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liness. go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의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됩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종말적 신앙이죠.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삶이 끝나는 것이 개인적 종말이라면, 우주적 종말은 주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임함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주의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D-Day였고 또 하나는 V-Day였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날,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독일군이 밀리면서 연합군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그런 날을 영어로 Decision Day, 이것을 줄여서 D-Day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날이 있었습니다. D-Day에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히틀러의 그 군대의 저항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싸움이 지속이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베를린이 함락이 되며 연합군의 승리가 선포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V-Day라고 말해요.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승리가 보장된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D-Day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V-Day는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날을 우리는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V-Day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0년은 성탄절이 실종된 해라,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을 쏟다 보니까 성탄절은 사람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심판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길고 긴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V-Day가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현재 이 코로나19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룩함과 경건함과 주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